어디에서? 어디 예배? 오직 전도. 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구사일생과 축복을 계획하신 하나님, 구사일생과 축복을 계획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듯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는 원하고 또 기다리고 역사를 통해서 또 기적을 기다리고 구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잠잠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축복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다 해도 그리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또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서 언제나 은혜 베푸시기를 계획하며 진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은 결판이 납니다. 내가 막연한 구원에 믿느냐, 구원에 관한 믿음을 믿느냐, 이것도 인생에 큰 결판이 나지만 이것은 곧 우리에게 자격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의 차이입니다. 천국의 티켓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의 차이죠. 그렇지만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또 이런 그 축복의 계획을 꼭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풍요롭고 또 자유롭고 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있어서 기쁨이 가득하고 이것이 일생이 결정지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시돈의 사르밧 과부와 아들이 만난 환난과 이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구사일생과 축복을 계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들 앞에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었을까?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지시고 놀라운 그 계획, 누구에 대한 계획이에요?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엘리야, 오늘날로 말하면 엘리야 목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뭄에 굶어 죽을 사르밧 과부와 아들을 살리고 축복하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돈의 사르밧 과부의 집에 신방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 음식을 먹고 축복하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과정이 있지만 결국은 음식을 준비해서 너를 주기로 내가 명령을 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축복받을 마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줄 마음이 없는 사르밧 과부지만 결국은 주게 될 거야. 내가 명령해놨어. 명령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축복하리라 라는 약속을 붙잡고 너는 순종으로 나가라. 그 축복이라는 약속을 붙잡고 순종으로 나가는 엘리야 목사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심지어는 죽을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그런데 현실 앞에 묶여가지고 생각이 묶이고 삶이 묶이고 또 나의 모든 결정이 묶여버리면 현실 속에 쑥 빠져버려요. 마치 그 문제 속에 슉 빠져버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믿음이 시작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전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축복의 계획, 은혜의 계획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굉장히 달라져요. 믿었을 때의 나의 자세, 믿고 그 삶을 내가 살아갈 때의 내 말, 행동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말 한마디 해도요, 믿고 하는 사람과 믿지 않고 현실을 실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자, 그렇다면 현실, 진짜 사르밧 과부의 실제 마음과 처지는 어떠 있는가? 열왕기상 17장 11절에 12절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아멘. 신방을 엘리야 목사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음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약속이 없는 사르밧 과부의 절망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사르밧 과부의 본질이요 원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맹세하게 말하기를 밥은 없고 다만 기름과 밀가루 조금 있어서 이것으로 먹을 것을 마지막으로 먹고 나와 아들이 함께 죽으려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의 종이라는 분이 이런 처지에 있는 나에게 신방을 와서 요구하는 것이 무슨 거한 식사를 요구한단 말입니까? 좀 생각이라는 것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 사르밧 과부의 모습입니다. 오직 절망과 원망스러운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누구나 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우리 예배예요.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살리고 싶으면 예배 끌고 와야 돼요. 왜? 은혜 받지 않고서는요, 저 지경의 모습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저 지경의 모습에서 어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 지경의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저 지경의 사람을 두고 엘리야 목사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축복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근데 믿음이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엘리야 목사가 너무 힘든 것 같잖아요. 근데 엘리야 목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요 굉장히 목사님 힘들겠어요. 조금 어려움만 있어도요 힘들겠어요.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요
믿음이 없이 쳐다보니까 힘들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힘이 안 들어요. 믿음이 있으면 안 좋습니다. 안 졸아요. 왜? 지금 나한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무슨 축복이 있을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엘리야 목사는 힘 안 들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엘리야 목사를 보면 너무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엘리야 목사는 하나님이 다 하실 줄 믿고 있어요. 지금 전혀 믿음이 없는 사르밧 과부 앞에 놓고 야, 너 조금만 있어봐. 조금 있으면 너 달라진다. 벌써 그거 알고 있는 엘리야 목사는요, 희망설인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저를 봐도요, 누가 좀 힘들게 해도 목사님 힘들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믿음이 있거든요.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괜히 여러분한테 전달돼 가지고요, 여러분도 힘들어져요.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달라집니다. 네, 굉장히 달라져요. 네. 자, 그래서 엘리야 목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권면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확신에 찬 말입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할 거야. 오늘 말하면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은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기도 할 때마다 한 90%는 예언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믿음으로 받으셔야지. 축복기도의 대부분 앞으로 이루어질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여러분이 우리 세상 말로 헛소리를 자꾸 해도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인정하는 거 한 번이라도 봤어요? 인정 안 해요. 왜? 저는 여러분은 절망을 계속 이야기하고 현실에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염려를 이야기해요. 아니 바로 뒤로 갈 생각만 해요. 다시 애국으로 갈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기업을 다 줬는데 그 차려놓은 밥상을 먹기만 하면 되는데 차려놨다가도 포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뭐라고 그래요? 먹으시라고. 일단 먹어보세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 안 하셨어요? 기도했대. 그래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거 맞잖아요. 네. 아직도 확신이 없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내 실상과 증거와 성취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훨씬 더 쉽게 갑니다. 가더라도 쉽게 가요. 가더라도 즐겁게 가요. 가더라도 기쁨으로 가요. 가더라도 자유로 갑니다. 근데 믿음이 좀 떨어지면 가더라도 힘들게 갑니다. 가더라도 순종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그냥 순종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혹시나 하나님 기적이 베풀려나? 근데 믿음이 별로 없어.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과 전심으로 가면 활력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확신이 없는데 억지로 순종하면서 가면은요, 몸에 힘이 없어요. 세상 말로 메가리가 없어, 메가리가.
매가리가 없으니까 얼마나 종이접기 같이 내 인생이 힘이 없이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 파워, 생기가 없단 말이에요. 생기가. 눈동자에 빛이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매가리가 없냐 이거예요, 삶에. 그러니까 그냥 막 잡생각만 들고 온갖 근심만 들고 그냥 어쩐지 모르고 나는 이 길은 가야 되니까, 신앙은 가야 되니까, 천국은 가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은 해야 되니까 그냥 얼떨결에 가는 거야. 힘이 들지. 여러분 믿음으로 가세요. 믿음으로 가면요 굉장히 쉬워져요. 신앙생활도 쉬워지고 삶도 쉬워져요.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삶에 대해서 충성되는 삶, 열심히 사는 삶, 이 삶도 굉장히 활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근심할 거 없어요. 뭘 근심을 합니까? 내게 주어진 삶이고 이걸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건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동행하고 있잖아요. 엘리야 목사가 얼마나 확신에 차게 엘리야의 목사의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됩니다. 두려움 말고 내 말대로 음식을 준비하되 나를 위하여 조금이라도 음식을 가져오고 나머지는 너와 아들과 함께 먹어라. 내 말에 순종하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쌀통과 기름통이 가득 차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말씀을 듣고 있던 사르밧 과부에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르밧 과부는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실상과 증거와 성취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삽시다 할 때는 오늘 이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목사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요 굉장히 쉬워요.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셨고 동행하시고 또 그것을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거고 또 죽을 상황에도 우리를 구사일생의 역사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 이걸 믿고 살면 굉장히 쉬워요.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활기 있게 살 수 있어요. 어차피 한 인생 사는데 기쁨으로 사셔야죠. 또 어차피 한 인생 사는데 좀 하나님의 선물을 좀 많이 받으면서 살아야지. 똑같은 인생을 살아요. 어차피 순종할 거고 어차피 주님과 동행할 거고 어차피 천국 갈 건데 행복하게 가셔야죠.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 던져버릴 거 아닌데 이왕이면은 복 받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살든 어떤 삶을 살든 이 기왕이면 행복하게 사시라고. 뭘 그렇게 인상을 쓰면서 사냐고. 뭘 그렇게 짜증을 부리냐고 말이에요. 어차피 한 인생인데 즐겁게 사시라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역사가 있음을 믿으세요. 절대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염려가 될 때, 확신이 없을 때, 믿음이 없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 갑자기 화를 내고요. 갑자기 막 안 하던 이상한 짓을 하고요. 갑자기 마음이 상하고요. 갑자기 내 인생이 낭떠러리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갑자기 잠을 못 자고요.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가요.
잘 때 편히 주무세요. 믿으면요, 잠이 잘 옵니다. 믿으면 잠이 잘 와요. 어차피 같이 일해야 할 사람이다. 난 이 사람하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같이 일해야 된다. 행복하게 일하세요. 서로가 좀 그런 생각을 가져보세요. 자꾸 그냥 짜증날 생각만 하지 말고 즐겁게. 그래야 정신건강에도 좋고 믿음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내용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네 번째, 은혜 중에 만난 환난을 은혜 중에도 만난 환난. 은혜 중에 만난 환난. 그 사르밧 과부. 오늘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18절 보면은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유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아들이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아니 잘 되고 있고 하나님 임재도 일어났고 기적도 일어나서 축복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아들이 병들었어요. 병세가 심히 유주등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은혜 안에 있는데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잘 나가고 아무 문제 없고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기도생활 잘하고 있고 은혜 중에 있는데 갑자기 환난이 일어나. 그 환난이 뭔지는 몰라요.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 아들의 죽음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다양한 모습 속에서 왜? 다양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각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다. 그것만 깨달아 버리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절대로 자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역시나 바닥을 드러내고 맙니다. 아들이 죽자 바닥을 드러내요. 신앙의 바닥, 인생의 바닥, 그 기질의 바닥, 타고난 성향의 바닥이 드러나요. 사람마다 좀 기질이 있잖아요. 신앙으로 충만할 때는 그게 딱 가려지는데 뭔가 사건이 딱 터지면요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 숨어있는 것이 다 드러나 버려요. 와,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나 잊어볼 뻔했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저런 사람이었지. 아이고 이제 예수 잘 믿었더니 그거 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 되니까 그게 또 다시 다 나와요. 전부 다 튀어나와.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여기 있는 목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맞아.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한 거야. 그렇지만 나는 믿고 있어. 하나님이 아예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거 뭔가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하는 것뿐이야. 그런데 그새 은혜를 잃어버리고 바닥을 드러내는 그 모습. 어떻게 보면 귀엽기까지 합니다. 믿음으로 쳐다보면요 귀여운 모습이야. 근데 믿음이 없이 쳐다보면요 절망스럽습니다. 세상에 저런 은혜를 받고서도 저럴 수밖에 없단 말인가? 세상에 저런 직분을 가져놓고도 저렇게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놓고 저런 바닥으로 떨어지는 영적 바닥을 보일 수밖에 없단 말인가? 절망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요 절망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믿음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절망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면
가소롭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귀엽기까지 하다. 귀엽기까지 해요. 믿음으로 쳐다보면요, 모든 게 자유가 일어나요. 왜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쳐다보면요, 자유스러워요.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원망을 합니다. 또 당신이 신방 왔기에 내 죄가 생각나게 하니 원망스럽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믿음이 없이 들으면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당신이 와서 내 아들이 죽으니 원망합니다. 당신이라는 건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직전에는 너 때문에 축복받았다고 해놓고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모든 자신의 죄와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인간의 전형적인 타락의 모습이요, 배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바닥을 드러내고 처참한 영적인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 목회자나 알고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안 받아요. 삐치지 않아요. 상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을 상하냐? 여러분, 마음 상할 땐 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 상하지 마세요. 그것까지도 지금 당장 나에게는 우리 오빠가, 우리 동생이 나한테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는 더 놀라운 결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내가 그걸 참아야 할 놀라운 일이 있는 거야. 그걸 극복해야 할 일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해 줘야 할 일이 있어. 여러분, 이런 그 모습 속에서도 여기 있는 엘리야 목사는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사르밧 가브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르밧 가브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사랑하는 거죠. 은혜 위에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엘리야 목사의 모습 좀 보세요. 마음 상해서 좀 떠나버릴 것 같은데요, 안 떠나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엘리야의 모습을 보세요. 마지막에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에서 22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망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엘리야의 목사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왜요? 엘리야 목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렇게 인생을 끝내지 않을 것을 믿었어요. 이렇게 축복 주고 그 모든 은혜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목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의 영혼이 돌아와 살아나게 됩니다. 언제나 절망과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주의 종을 원망하며 스스로 타락으로 가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또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말고 믿으라는 거죠.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부터 빨리 찾아가지고 해결하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사르밧 가브에게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는 엘리야 목사 앞에서 은혜를 회복한 사르밧 가브의 가슴 어린 고백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백이에요?
열왕기상 17장 23절 24절에 엘리야가 그 아들을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바로 이거였어요. 은혜를 베푸셨지만 이 진실 어린 믿음의 고백이 아직 사르밧 과부에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더 강력한 은혜를 주시려고 이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드디어 사르밧 과부가 진짜 믿게 된 거예요. 진짜 은혜자가 된 거예요. 이제야 내게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행복한 말은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제가 가장 행복한 것은 뭐냐?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종 맞습니다. 이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진짜라는데. 또 부부가 정말 듣기 좋은 말은 뭐예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 내게 소위 말하면 세상 말로 하면 점제해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아내야. 창세 전부터 우리 부부는 만나게 하셨는데 내가 진짜 만났어. 이것처럼 행복한 이야기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행복한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이 사르밧 과부는 얼마나 큰 자유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큰 은혜가 가슴이 벅차게 다가왔겠어요. 여러분, 들은 사람도 행복하지만 고백한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이런 고백을 내가 할 수 있게 됐으니까.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잘 나가다가도 얼마나 큰 은혜를 받다가도 브레이크 걸릴 수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찾으시면 금세 회복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기나긴 가뭄을 만나서 아들과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사르밧 과부는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려 하지만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좀 쉼을 찾지만 찾을 길이 없어 죽음을 생각하고 있거나 세상을 떠나 숨고 싶은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첩경은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아신다는 것처럼 얼마나 큰 위로가 없어요. 얼마나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걸 알고 계시지. 이걸 하나만 생각해도요,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살릴 방법을 계획하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말씀과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큰 은혜를 구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순종하는 사르밧 과부의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산 제물로 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비록 바닥을 드러내는 모습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그 새로운 살 길을 모색하고 축복의 길을 모색하는 그 사르밧 과부의 모습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계획하신 은혜의 선물 주머니가 도착하게 될 것이고, 그 선물들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으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혹시 나 은혜 안에 있는데 예기치 못한 나쁜 일이 일어나서 갑자기 원망과 절망이 찾아와도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과 주의 종의 말을 들을 기가 되시면 그 문제는 충분히 해결되고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 단련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여 반드시 이루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함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안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